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우리 월드미션 선교 훈련에 참여한 우리 모든 훈련생들과 우리 이주민 선교 또 서포터즈 모든 각양의 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것을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또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또 영광스럽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해서 기독교는 결코 잘난 한두 사람의 영웅적인 서사시가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모든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작은 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여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드러나는 사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로 지어져 가시며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정말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 우리가 나누길 원하고 또 이것에 참석한 모든 자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세밀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어버이날인데, 네, 여러분, 다들 뭐 이미 하고 오셨던가? 네, 이따가 또 가서 우리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겠죠? 설마 성교훈련 받는다고, 네, 퉁치지 않으실 것이라, 네, 성경에도 고르반하고, 네, 부모님을 잘 안 섬겼던 우리 유태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부모님 댁에 갔다 왔고요. 네, 빨리 왔습니다. 강의를 위해서 빨리 왔고. 이제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재밌는 질문을 두 가지 드려볼게요. 실제적인데 이따가 뭐 끝날 때 해도 되는데 그냥 시작할 때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노트북으로도 들어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기 원하는데 노트북이 잘 안 들어져가지고 네, 아무튼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이제 팀 사역을 하실 텐데 팀 사역을 하실 때 지금 팀이 또 다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팀 사역을 하실 때 그날 되게 중요한 날이고 이제 사역 당일 날인데 한 지체가 너무 아픈 겁니다. 아니면 너무 눌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사역에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개개인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1번, 그 사람을 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 빼고 나머지가 같이 간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그 사람이 회복 때까지 기다리고 사역을 조금 무른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사역을 가더라도 그 사람을 기다린다. 1번 뺀다, 2번 기다린다. 네. 5초 동안 이제 생각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자기 네, 화면 앞에 1번, 2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네. 하나, 둘, 셋. 표시하시죠. 네, 1번.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우리 이유나 자매님 네, 마이크 키시고요. 네. 1번 선택하셨습니다. 야, 매정한 인간. 사람을 버리다니. 네. 왜 사람을 1번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사람을 버린다기보다는 네.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냥 따로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음. 그래요. 네. 아니요. 그냥 하는 말이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 맞고 틀리고 없고. 우리 김요한 형제님. 김요한 형제님 2번 선택하셨죠? 우리 마이크 키시고. 네. 되게 너그럽게 보이는데 네. 나름의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한 팀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지체님이 회복 때까지 기다리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2번을 들었습니다. 네.
아주 이상적이나 현실에서 과연 저 형제가 그렇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꼭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제 조금 센 훈련도 받았고 센 그런 훈련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번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뭐 어떤 상황에서는 2번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저는 사실 뭐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었고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랑 함께 이제 연합사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인터컵이나 이런 좀 센 사람들은 한 명이 아프면 버리는 건 아니고요. 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갔다 와요. 뭐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 예수전도단은 사실 관계지향적이고 심지어는 뭐 리더라든가 어떤 팀장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음성을 들어버리면 올스탑 해야 됩니다. 네. 물론 한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든 그런 또 이렇게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또 뭐 그게 다 맞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이번 또 다른 분을 시킬 거니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 이제 팀 안에서 이제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유난히 한 명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게 팀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팀장일 경우 어떻게 팀원일 수도 있고 유난히 한 명과 그게 사역에 약간 거의 방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뭔가 갈등이 됐을 때 1번 끝까지 참는다. 사역 끝날 때까지 참는다. 말하지 않는다. 2번 그때그때 얘기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1번 참는다. 2번 그때그때 얘기한다. 네, 하나, 둘, 셋. 네, 들어주시죠. 손가락. 네, 우리 한승희 자매님. 네, 한승희 자매님 마이크 켜시고요. 1번. 야, 참는다. 참을 수 있을까요? 네. 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기간이 뭐 한 1년, 2년 되면은 못 참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는 단기 선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면 그 사람 얼굴 안 보면 된다. 그때만 참는다. 네,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 유상훈 형제님 2번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 얘기해서 갈등을 계속 만든다. 뭐 갈등을 계속 만든다기보다는 일단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이제 말을 네. 하면서 풀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저는 말을 하면서 그때그때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슬프게 쌓이는 것보다는 이제 갈등이 터지기 전에 좀 미리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다. 네. 나 스타일 이러니까 나한테 맞춰라.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공동체에 맞게 이제 움직이는데 굳이 제가 네.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미죠. 네. 제가 뭐 좀 재밌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 멘토 방식이 이렇게 약간 보고 그럴 것 같으면 계속 집요하게 그래요.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인간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너 그런 거 같지? 막 이렇게 계속 약간 집요하게 하니까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런 이제 질문이 되게 많을 수 있고요. 뭐 시간이 넉넉하다면 케이스 스터디 할 수 있을 정도로 팀 사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교 단체는 사실 한 가정을 보내지 않고 최소 2가정 이상 팀을 이루어서 꼭 파송을 하는 단체가 있을 정도로 팀 사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저도 선교지 11년 있었지만 저 혼자 개인이 하는 사역보다 팀으로 은사적으로 같이 했던 사역이 훨씬 더 시너지를 발휘했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한국 선교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연합을 지지리를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연합을 못하고요. 갈등이 많고 심지어 이민사회, 교민사회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고 세탁소가 잘 되고 어떤 가게가 잘 되면 자기네들끼리 뭔가 룰을 정하고 상인회를 만들어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세탁소가 잘 되면 세탁소가 잘 되고 그 옆에 뭔가를 다른 거라고 이렇게 안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잘 되면 그 옆에 또 교회를 세우고 세탁소가 잘 되면 그 옆에 또 세탁소를 세우고 서로 계속 벗겨먹는 그런 식으로 서로 망하는 구조입니다. 어디에서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동체 형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쩌면 거의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훈련받은 사람들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은 이제 막 훈련을 시작하셨고 물론 선교 훈련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1시간 반짜리 강의 하나 갑자기 여러분이 개인의 영성이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 개인의 영성을 넘어서 공동체 영성까지 막 돼가지고 여러분의 팀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그런 갈등들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냥 선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실 뭔가 같이 도모하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긴장도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방접종 맞듯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관, 사회적 변화. 지금 코로나라는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있지만 코로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코로나가 끝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해결되면 오히려 그 이후로가 더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한번 보길 원하고요. 두 번째, 개인 영성. 사실 공동체 영성, 선교팀으로서의 마음과 자세를 말하기 전에 개인 영성이 먼저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영성이 없고 개개인이 여유가 없고 개개인이 소명감이 없는데 공동체 영성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영성을 빼고 공동체 영성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영성을 먼저 한번 다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동체 영성, 세 번째죠. 공동체 영성. 과연 우리 순복음의 영성은 무엇이고, 물론 그거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 기니까. 그러면 순복음 안에서의 공동체적 영성은 무엇인가를 잠깐 얘기하길 원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영적 질서. 분명 영적인 것에는 권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말하면 당연히 교회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는 지역교회론과 선교단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지역교회 안에 월드미션이라는 선교단체 같은 성격의 훈련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를 한번 설명해 보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쭉 하고, 우리 총무님께서 그 강의안을 공유해 주셨으니까 공유해 주신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사회적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2007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선교지를 갔고요. 11년 만에 2018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1년 동안 이제 선교지에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한국이 많이 변한 것을 조금씩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한 3년 좀 넘어가는데요. 한국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도 옛날보다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강 읽었던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요즘 다시 좀 읽고 있긴 한데 그게 뭐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순복음 성감교회 청년부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청년들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첫 단기 선교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 단기 선교 경험을 했던 분들, 아니면 예전에 선교지를 갔다 왔던 분들은 어쩌면 이번에 이 선교 훈련과 사역을 그 당시에 그 훈련과 사역으로 분명히 비교하실 텐데 여러분 절대 똑같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이 첫 단기 선교라면 훨씬 더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첫 단기 선교가 제일 좋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갈수록 안 좋았습니다. 갈수록 안 좋았어요. 매년 같지만. 첫 단기 선교가 제일 재밌었고 제일 유익했고 정말 많은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들이 그 당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살펴보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번이 첫 단기 선교하시라면 정말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위탁하고 오픈하고 던지는 만큼 여러분은 엄청난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라면 정말 겸손하게 기존의 모든 경험들과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 내려놓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역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전의 사역들과 다릅니다. 제가 11년 만에 한국에 와서 다시 사역을 했을 때 저는 선교사만 있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된 거잖아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국내 목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얼마나
네, 아주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이주민 선교라든가 서포터즈 사역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역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해보지 않았고. 근데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이게 거의 주류가 될 겁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의 첫 발을 디디시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공동체적으로도. 뭐 거대하게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이 뭔가를 기대해서 뭔가 저는 이번에 뭘 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뭐 발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부분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때 여러분은 지원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우선은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대학원을 이제 다니다가 이번 학기에 휴학을 했는데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어쩌면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사실 옛날 모더니즘 시대에는 전통적인 권위라든가 구조라든가 많은 것들이 일방향적으로 그냥 위에서 말하면 밑에서 그것이 가능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쉬웠어요. 목회하기도 어쩌면 뭐 막 엄청 쉬웠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뭔가 단순했습니다. 권위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도 그렇지만 좀 그것들이 좀 심플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했고 신학교를 가면 목사가 됐고 유학을 갔다 오면 그것으로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했으며 뭐 집을 하나 사면 그 집값이 오르게 됐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랬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 모든 전통적인 권위나 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20대라 다 똑같습니까? 30대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고 그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주일날 설교를 한 번 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울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저기서 날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저기서 날리고 막 서로 뭔가 갈등이 되고 이렇게 뭔가 긴장관계가 있을 정도로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 인권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동성애도 막 나오고 개인주의는 훨씬 더 극대화되고 저는 지금도 좀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게 강아지랑 개를 너무 많이 기르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영혼이 없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강아지와 개는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랑 개를 키우는 것을 우선 보스 베이비 같은 영화를 봐도 그렇죠. 아이들의 적은 강아지 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3명이나 기르기 때문에 기르진 않죠. 아이들 3명이나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들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너무너무 이렇게 애지중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막 그 권사님께서 펑펑 우셨대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서 큰일 났나 보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초코가 그래서 초코가 누굴까? 네, 강아지였습니다. 네, 강아지가 죽었고요. 우리 초코를 위해서 목사님 예배를 한번 드려주시죠. 그래서 최초로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셨다는 웃지 못할 좀 재밌죠?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조차 헷갈린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에 근거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실은 엄청 헷갈립니다. 엄청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몇 번 강조를 드리겠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가정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이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잔소리한다고 친누나를 찔러 죽이고요.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서 죽입니다. 엄청난 지금 사건들이 일어났죠. 중대의대생들은 술 퍼마시다가 실족살했는지 친구가 죽였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온 사회가 그것에 집중되어 있고.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다움은 오히려 신적인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잘하고 싶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고 싶고 여러분 한 명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고 싶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충분히 흘러넘쳐서 옆 사람을 향한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뭐 한국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한국 사회가 이래서 문제고 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비판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죠. 야, 코로나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코로나 심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2월 말까지 잘 잡히던 코로나가 인도에서 지금 매일 3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됩니다. 3,000명이 죽습니다. 평균적으로. 화장터마다 불길이 치솟고 병원에 산소통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지금 확진이 되셨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확진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 아니시지만 제가 있었던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많이 가셨는데 카자흐스탄에는 모든 선교사님이 다 코로나를 걸리셨었습니다. 한 달 전.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위험하셨고요. 인도뿐만 아니라 터키도 심각하고 브라질도 심각합니다. 언제 끝날까요? 올해 안에 백신을 다 맞을 수 있을까요? 뭐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의 1년 반이나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엄청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 안에 제자도를 세우고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런 시간들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청년들한테도 말하는데 코로나 핑계를 그만 대시기 바랍니다. 뭐만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뭐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왜 선교 안 가니 코로나 때문에, 뭐 왜 이거 안 하니 코로나 때문에. 다 핑계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핑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일 당장 코로나가 끝나면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코로나 핑계를 대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직면해야 될 일을 직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코로나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변화된 사회 가운데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훈련들과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나가는 선교가 아니라 이곳에서 현재 입국해있는 외국인들 250만을 향한 또 선교지와 어떻게 여기서 커넥팅돼서 선교를 할 수 있는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고 여러분이 지금 잘 풀어내시면 이 기점으로 많은 사역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교회나 다른 많은 교회들은 엄청나게 선교를 잘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대학원 가보면 거기 오늘의 교회, 감리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진짜 잘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나오겠지만 못 나가니까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 선교사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 아시니까 김성근 선교사님. 페이스북에 복음적인 광고를 해서 매일 수만 명이 보고 수십 명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광고비만 되면 됩니다. 그 리스트업을 해서 그것만 해주면 돼요. 상상도 못했던 무슬림 선교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뭔가 획기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번째, 라마단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이 라마단 중보기도 지금 26일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선교의 헌신자들이니까 설마 이것을 처음 들으셨다고 말하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 17억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게 라마단이고요. 그 금식하는 동안 정말 이슬람의 신앙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 26일째입니다. 앞으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들으셨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꼭 기도하시고요. 내일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30일 중에 27일째 되는 내일 그날이 바로 권능의 밤이며 그날 동안 그날 가장 집중해서 그들이 이슬람 신앙을 결집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들이 믿기로는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 물론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지만 가브리엘 천사에게 쿠란을 계시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일째 되는 날 종료하는 축제를 벌이고요. 30일 딱 끝나면 70일 후에 올해는 7월 달인지 8월 달인지 이따가 계산해봐야 될 것 같은데 70일 후에 희생절입니다. 그날
전 세계 17억 무슬림이 양을 잡습니다. 왜 잡죠? 우리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며 잡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잡습니다. 저도 선교제에서 어떻게 전도했냐면 너 양을 왜 잡아 물어봅니다. 저희 위구르 말로 쿠르반 헤이트인데요. 쿠르반 대속 헤이트 명절 대속 명절입니다. 너 양을 왜 잡아? 몰라요. 너 양 잡아서 너네 죄를 속죄하려는 거 아니야? 아 맞대. 야 나는 양 안 잡아도 속죄하는데. 그래도 물어보는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거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자적인 6월절을 주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놈들. 그럼 지금 매일 양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씻기 위해서 지금도 양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건 사실 기독교 공동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는 뭘까요? 움마 공동체, 이슬람 공동체입니다. 거기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친오빠가 가서 아니면 친아버지가 가서 명예살인합니다. 예정된 결혼을 안 하거나 이슬람에서 벗어나 기독교든 다른 신앙으로 개종하면 수치를 여기고 그 움마 공동체에서 벗어난 것을 아주 개탄하며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매년 명예살인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엄청 강력한 공동체죠. 율법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은혜 공동체인데요. 좋은 게 좋아서 기독교는 다 합니다. 다 하고 다 허용해주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도 그들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쩌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교 패러다임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단기 선교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국내 이주민 지금 명단을 제가 달라고 해서 받으셨더니 안산 팀이 있고 또 이태원 팀이 있고 서포터즈 팀이 있는데 이 팀들이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선교 패러다임으로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될 것이고 물론 실수도 하실 수 있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선교가 진보하는 것입니다. 순복음의 선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개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형성 하겠습니다. 개인형성에는 우선 예배가 있겠죠. 우선 제가 한번 콘텐츠를 공유해 볼까요? 네네. 총무님 제가 한번 콘텐츠를 공유해 볼 테니까 네 별건 아니고요. 콘텐츠 한번 내려주실까요? 우리 말씀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고요. 21절이네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시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선 예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비대면도 드리시고 이제 대면도 드리시잖아요. 현장 예배를 못 오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한 반토막 난 것 같습니다. 여의도는 조금 더 잘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부족해서 기존의 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 전에 확진자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코로나 확진이 됐었고 2주 정도 순복음 성도회가 셧다운이 됐었고 1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모두 검사를 맡았습니다. 청년부에도 1명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몸이 안 좋아서 거의 안 나왔던 지체이기 때문에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지나고 나니까 정말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아요. 체감이 반토막이 더 났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아무리 잘 들어도 제가 봤을 때 한 1년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학교도 교회도 이런 훈련도 대면을 절대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대단한 줌 이상의 뭔가 어플이 나와도 대면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사실은 이 뭐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밑에 안 보인다고 지금 제가 밑에는 추리닝을 입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이게 막 뉘앙스와 막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것을 다 구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영선 자매님, 뭐 아름 자매님 막 이러면서 뭐 미나 자매님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야 사실 훨씬 더 이런 효과가 높은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중3, 초6, 초3인데 애들이 이제 학교 안 가는 게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학교를 가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빠 왜 학교를 가야 돼? 안 가도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정말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를 학교 보내려고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잖아. 네. 또 어떤 청년들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안 가도 온라인으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던데요? 너무 좋아요. 네. 막 옆에 막 온라인 들으니까 막 김병삼 목사님, 만나게 김병만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 유기서 목사님 막 웬만한 목사님 설교도 막 다 듣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제가 한번 저의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다고 지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이찬수 목사 설교 듣는다고 그 사람 대단하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오늘 공동체 말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유튜버 설교 30분짜리 하나 듣는다고 그게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가를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크로스체킹 당하고 공동체에서 긴장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양육도 받아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봉사도 해보고 헌금도 해보고 막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볼 때 그게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온라인으로 그냥 듣는다고 절대 그게 구현되지 않아요. 한 지체가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자기는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들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물론 감사하게도 내일 1년 만에 교회로 옵니다. 내일 1년 만에 교회로 와요. 그래서 내일 특별히 그 자매랑 친구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자기가 온라인 예배를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뜨끔하실 분도 계시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제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자매한테 이렇게 2000년 동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했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안 했고 내가 있었던 가정교회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중국은 모이려고 목숨을 건다. 모였는데 공안이 들이닥치잖아요. 다 잡혀갑니다.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모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 안 돼요. 그런데 단순히 온라인 예배가 간편하고 안 모여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모인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5월 달에는 어쨌든 이렇게 주문하시지만 6월 달에 사역을 할 때는 어쨌든 거의 모이실 거 아니세요? 모이셔야 돼요.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짜내서 모이셔서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한 체육공원에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를 쓰고 11대 11 축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저에게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서 소모임을 아예 못하거든요. 소그룹 아예 못하고 셀모임 아예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까지 막 정권을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11대 11 축구를 하고요. 끝나고 술 마시러 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4명이 밥을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소그룹이라. 이런 상황이 억울하긴 하지만 여러분 담대해 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고난의 상황과 우리가 훨씬 더 선교적으로 훨씬 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영성을 꼭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다고요.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막 있으니까 못 오겠다고요. 피가 섞인 것들 막 이러면서 지나가지도 않았다고. 갈릴리 갈 때나 올 때나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 굳이 지나가셨고 굳이 그 12시 땡볕에 그 사마리아 스가성 여인 한 명을 만났고 제자들을 굳이 빼셨고 그 한 명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 한 명에게 완전히 인카운터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너 함께 살았던 5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동거가 남편이 아니다. 한번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 얘기 다 들어주고 예배까지 끌어내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것을 알려줄 텐데요. 내가 그라. 물동이를 던지고 말로 내려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비대면 예배도 아니고 대면 예배도 아니고 지금 비대면이 중요하고 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면 예배를 온 사람들, 현장 예배 온 사람들, 비대면 예배 못 온 사람들 막 정죄하더라고요. 그걸 왜 정죄합니까? 못 오는 사람들은 못 와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약한 거고 눈치 보는 거고 회사에서 못 가게 하는 거고 가족이 못 가게 해요. 진짜 그래요. 비판할 필요 없어요. 비대면 사람들 또 대면 예배 가서 또 비판하더라고요. 이렇게 위험한데 꼭 굳이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쉬운 행위가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그냥 천원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껍데기로 와서 껍데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면, 비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본인이 본인을 체킹해야죠.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봐야죠. 그게 영성입니다. 저는 11년 동안 중국에서 굴러먹었기 때문에 가정교회 영성, 지하교회 영성이 그냥 젖어 있습니다. 저는 캠 출신입니다. 항상 캠퍼스에서 모임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한 번도 2000년 역사상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자유가 허락되고 대규모 집회가 가능했던 때가 2000년 역사상 사실은 손에 꼽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어요. 편하게 하신 거예요. 핍박 받아본 적 없잖아요. 교회 간다 핍박 받아본 적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교회 간다고 말하면 핍박을 안 받는 게 이상하죠. 할렐루야. 이제 좀 그렇게 제대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졌어요. 잘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야죠. 그러니까 쉽게 다니셨잖아요. 이럴 때 신앙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 공력이 어떤지 다 나와요.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여기 있는 스태프들의 입장에서도 훈련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 훈련 왜 받지? 이런 사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들어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돈이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있는 것들 똑똑한 척하고 지금까지 신앙 좋았다고 떠벌리고 봉사 좀 많이 했다라고 폼 잡았던 인간들 다 쓰러져 옵니다. 제가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영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똑바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있지 못한데 여러분이 선교적인 무슨 활동을 한다고요? 진짜 위험한 짓입니다. 그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은혜와 감동과 십자가의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막 있으면서 나오는 어떤 거 너무 간단한 행위조차도 그건 선교죠. 근데 여러분 대단한 트렌드 있고 막 남들이 안 하면 선교를 하고 막 줌으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막 소통하면서 뭔가를 하고 막 이태원에 가서 막 아랍의 막 여인들과 막 밥상 공동체를 막 하고 와. 근데 그 사람이 은혜가 없고 영으로 인한 어떤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막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까지 데려오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나의 영성이 어떠한가를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기도도 한번 제가 또 저기 한번 볼까요? 네, 좀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되는데 멋있게 못해서 죄송해요. 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이네요. 이사야 58장 5절 6절인 네. 5절부터 잘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지혜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야훼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지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시로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너무 많이 읽었네요. 네, 쭉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지나가는 자를 자유케 하는. 야,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다르네요. 이사에 나오는 금식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살펴봐야 돼. 그냥 우리의 기도가 어땠어요? 여러 가지 기도회를 참석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하고 그냥 제목들을 나열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읍소와 징징거림 그런 기도회 그냥 단순 참석으로 우리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기도를 가장 싫어하세요. 제가 최근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동교회 청년에게 보내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너무 재밌었겠죠? 네. 그 논리로 아이들을 많이 혼냈는데요. 여러분, C.S. 루이스 책이 정말 어렵지만 한 번씩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그 워무드라는 조카 사탄에게, 귀신에게 삼촌인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보내는, 야, 우리의 원수인 하나님이 우리의 환자들인 저 영혼들을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가 가만히 보고 방해해야 된다. 용인할 건 용인하지만 절대 은혜밖에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재밌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야, 기도하는 거 괜찮아. 기도하면 괜찮아. 근데 기도할 때 되게 막연하게 기도하게 해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마가 저기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천사같이 웃고 있는 그런 뭔가 환상 속에 있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축복하게 하라. 그럼 너는 성공한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말해. 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를 딱 만나는 순간 현실의 엄마랑 엄청나게 감정 싸움을 할 것입니다. 절대로 막연한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마음껏 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기도를 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 여러분이 절대 안 변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를 갔다 와도 여러분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셔요. 그게 기적이죠. 선교사 갔을 때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조차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제가 몽골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주님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와 갔는데 변성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네팔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갔는데 안 변해요. 현지인 안 변하고요. 그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해서 복음이 막혀 있어요.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피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선교사로 택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왜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마음 주셔서 왔는데 사역을 하는데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 상태가 더 안 좋아. 훈련을 받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공동 영적성 개뿔, 개인 영성이 막 무너져. 묵기통은 당연히 안 하고 해도 억지로 해.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는데 내가 여길 왜 왔지?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분명히 드실 거예요. 들어야 정상이죠. 그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 하나님, 제게 있는 어떠한 의의가 없고 어떠한 내세울 것이 없고 어떠한 기술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우선 팀원을 사랑하고 그것을 넘어 선교제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로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 이런 것들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개인 영성. 여러분의 개인 영성이 중요합니다.
묵기통을 넘어서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묵상, 기도, 통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있어야 되고 선교를 할 때만 그것이 챙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지금부터 그냥 선교가 끝나도 나는 죽을 때까지 말씀 보고 살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성동 가서 처음으로 했던 운동이 뭐냐면 다 큐티해라. 매일 성경 100권을 샀어요. 제 돈으로. 사돈으로. 사비로. 50만 원. 매일 성경 100권을 사고 다 나눠주고 물론 돈을 다시 걷었죠. 공짜로 나눠주면 안 할 거니까. 지금까지 1년 반을 했습니다. 제가 이문미 선교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큐티 운동을 일으키신 건 너무 좋았는데 그분은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문미 선교사님의 큐티를 보고 지가 큐티한 것처럼 그냥 읽고 끝냅니다. 지금도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매일 거의 큐티를 하고 리더들에게는 리더 카톡방에 보내지만 리더가 아닌 일반 지체들에게는 매일 보내요. 매일. 진짜 징그럽게 보내요. 매일 보내요. 아주 그냥 신물이 날 정도로. 그러면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애들은 읽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고요. 어떤 애들 읽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어떤 애들은 읽고 아멘 내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어요. 어떤 애들은 읽고 아멘 감사합니다까지 하고 자기 큐티를 보내요. 아, 그때 오는 그 감동이 있어요. 별거 아니, 정말 별거 아니죠. 뭐 내용이 별거 있겠어요. 근데 그 형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끔 보내는 그 큐티를 보면서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리고 막 기도 제목도 뭔가 유추가 되고 더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 매일 큐티 하셔야 되고요. 대단한 설교를 듣는, 대단한 묵상을 보는 것에 절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 아무렇지 않은 그 신앙 고백, 정말 부족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지 대단한 분들의 뭔가를 통해서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히어로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제 막 회복된 자, 이제 막 복음의 능력을 알아간 자가 그냥 조용히 그 고백하는 그 영성이 기독교 영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영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 영성. 이제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뭐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개인 영성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팀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동체 영성을 기대해야 됩니까? 이제 본론인 거죠. 첫 번째 순복음의 영성. 네. 여러분 순복음이 지금 이제 60년 이상이 지났고 이제 순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더니즘 시대에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특별한 카리스마틱한 리더십, 카리스마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막 이렇게 막 권위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은사가 아주 뛰어나셨으며 통찰력과 직관력과 영적인 모든 분야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놀라우신 한 리더를 통해서 교회 성장이 극대화된 유니크한 케이스예요. 순복음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무슨 제자도나 예배 영성이나 뭐 다른 걸로 성장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모더니즘 시대에 한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의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말도 못하게 그냥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제가 이런 말 할 때 항상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 순복음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연장하면 되나요? 어게인 하면 되나요? 여러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인가요? 제가 선교조 할 때 어게인 1907 했어요. 어게인 됐나요? 어게인 되지 않았어요. 평양 대붕은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나 2007년 100년 됐다고 해서 그게 다시 어게인 되나요? 한 번도 기독교 역사에 어게인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3년? 504년 됐네요. 2017년에 500주년 때 엄청난 많은 세미나와 여러 가지 뭐 한국교회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몇 주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월드미션이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30주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주님 몇 주년인데 뭐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일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인간의 타이밍이고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순복음의 선교, 예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의 선교, 월드미션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루터기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해야 되며 순복음의 미래를 청년 세대인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길게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힌트는 그거죠. 모더니즘 시대의 극대화된 교회 성장.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교회 성장이요? 성장이란 말 하지 마세요. 네.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반토막 됐습니다. 누가 성장을 얘기합니까? 전도요? 선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세대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애들도 지금 다 교회를 제대로 못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선교를 하겠다고 해보세요. 옆에 있는 누가 좋아할까? 사실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여러분이 감사하고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항상 예비해 두셨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항상 제자도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체적 영성을 볼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때 그리고 이렇게 모든 권위가 파괴되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가정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드라마가 몇 개 있는데요. 우선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제 인생 드라마인데 제가 27에 결혼을 하고 29에 애를 낳고 30에 이제 선교지를 갔어요. 그리고 41살이 됐는데 이제 추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좀 인간적으로 슬펐어요. 주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서 그냥 우연히 했는데 어떻게 그냥 된 거죠. 지금 목사인데 제가 왜 목사가 된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11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열린 적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사역을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서 야, 평생 바둑만 두다가 그냥 세상에 이렇게 떨궈진 그 장그래가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죠. 되게 슬펐어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울 때 저희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되게 한심하면서 선교사가 미생 드라마 보고 울고 있다고 막 그랬는데 또 하나의 이제 드라마가 이제 이 드라마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 2회를 안 봤죠. 당연히 저는 드라마를 뭐 다 정주행하진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좀 특별한 드라마인 것 같아서 나중에 조금 챙겨봤는데 진짜 뭔가 특별한 마음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유 극중 이지은 그 이지안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죽였죠. 그 사채업자를 자기도 죽이고 깜빵 갔다 오고 정말 사채를 갚는 그 밑바닥 인생 가운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알바생한테 그 회사의 상무인 이성균 님이 선의를 베풀고 잘해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건 불륜도 아니에요. 전 처음에 불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일 때문에 악의적으로 도청을 하는데 도청하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듣고 오히려 그 인격성, 인성에 감동 감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편이 되어주고 아무튼 해피엔드로 끝나요. 그 드라마를 제가 보고 저희 아내한테 추천했는데 아내 취미가 아니어서 아내는 안 봤는데 아내가 이제 심리상담 공부하다가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드라마잖아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신가요? 아버지 어머니는 다 예수님 믿으세요? 뭐 안 계실 수도 있고 이혼하셨을 수도 있고 저희 성동에는
되게 다양한 군상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믿는 집도 있고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 있고, 엄마가 알코올 중독 있고, 이혼을 두 번 한 가정이 있고,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집도 있고요. 뭐 아무튼 되게 다양하고 엄청 불행해요. 다양하게 불행해요. 제가 처음에 그게 가장 끔찍하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20대 정말 반짝반짝한 아이들인데 절대 집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신뢰를 하면서 그들이 조금씩 자기의 원가정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영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공동체를 잘 이루고 싶고 막 사람들을 잘 섬기고 싶고 막 그런 봉사의 마음들이 나올 텐데 막 그런 것들이 가다가 결국은 어디서 탁 걸리냐면 여러분의 원가정의 그 파괴적인 그 부분이 여러분을 아마 잡아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매라면 여러분의 어머니 모습, 여러분 형제라면 여러분의 아버지 모습.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 것조차 여러분이 되게 어떤 분은 되게 껄끄러울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별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조금 좀 오지랖을 부려보면 여러분 혹시 이제 아직 결혼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결혼을 만약에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을 하실 때 자매들은 형제를 보시면 안 되고 형제도 중요합니다. 형제의 얼굴도 중요하지만 형제의 그 아버지를 보셔야 돼요. 상견례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보셔야 돼요. 그 형제의 아버지. 왜? 그 형제는 그 아버지로 갈 겁니다. 모든 게. 반대로 형제들은 자매의 얼굴을 보면 안 돼. 그럼 결혼 못 합니다. 네. 그 자매의 어머니를 봐야 돼요. 그 어머니처럼 그 자매가 바뀔 겁니다. 웬만해서. 그만큼 원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하십니까? 저희 부모님 최악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 엉망이고 저희 집에서 저 혼자 믿는데 저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저희 청년배도 많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대상관계 이론을 말씀드리는 대상관계 이론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자기 부모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도 사회생활할 때 중요한 권위자를 잘못 만나면 많이 파괴가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반영해주지 못하거나 여러분을 사랑해주거나 좋은 권위를 부려주지 못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방치하고 학대하고 방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좋은 또 다른 부모와 같은 좋은 멘토와 양육자와 목자와 목회자와 권위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 7, 80%까지 어쨌든 꽤 많이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적 영성을 얘기할 때 원가정의 파괴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부모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오히려 직접 원저자인 하나님에게 직접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부모가 주지 못한 것을 그 부모가 주지 못한 남성성, 여성성, 행복한 가정, 커뮤니케이션, 배려함, 좋은 권위 그런 거를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대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가정들이 많이 깨져 있을 것입니다. 가정들이 그들에게 뭔가 공급해 준 게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게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거를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그런 공동체적 영성을 이루어서 좋은 공동체적인 좋은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냐. 어쩌면 그게 사역. 여러분의 원가정이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을 단순히 하고 그냥 청약받고 어떤 아파트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원가정의 어떤 파괴적인 부분이 여러분의 삶을 말아먹지 않도록 과거를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직면하실 때 그것을 고백하고 억지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공동체 탑 리더십 중에 한 명이
바로 엊그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동이 애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재밌네요. 네. 우선은 그 자매의 양이 케어하던 양이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다시 교회를 지금 못 나올 상황이 됐습니다. 심리적 불안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나 네가 개인적으로 잘 케어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 어쨌든 교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저희 청년부가 1:1 양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는 절대 한 명 한 명이 케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1:1 양육으로 지금 1:1로 다 매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자매가 자기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시도했으나 오히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더 막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막 아버지가 막 분노하시고 어머니가 뜯어말리고 아무튼 그런 일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왜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안 되냐. 그때 저도 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물론 지금 막 오늘 부모님을 뵙고 왔지만 지금 부모님 너무 좋으시지만 저도 대학교 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항상 아버지는 절대 참석 안 하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에서까지 예배를 드려 막 이러면서 그냥 집에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국민일보 그 가정 예배를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제 동생도 잘 참여 안 했던 것 같고 참 그게 힘들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은 힘들지만 저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매일 저녁 9시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같이 합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저학년 매일 성경, 초등학교 저학년 매일 성경, 6학년 둘째는 고학년 매일 성경, 첫째 중3은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 저희 아내, 저 이렇게 해서 처음에 딱 모여서 본문을 읽고 5분 동안 물론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적이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죠. 조용해! 말하지 마! 막 이래가지고 5분 또 아무도 말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묵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얘기하고 요즘 같아서는 이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아이들이 합니다. 네, 여러분도 안 하는 거를 우리 애들 합니다. 읽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한 20분? 30분 안에 합니다.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저희 가정은 그런 신앙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예배하니까. 여러분의 원가정은 어떻고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현재 계신 그 교구나 공동체가 어떠시고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적 영성을 분명히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경험을 분명히 해보셨으면 그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선교팀 안에서도 그것을 구현하실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그걸 구현하는데 불행하게도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방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아예 모를 감각 자체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뤄간다는 것은 너무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질서로 넘어가면서 네, 우리 같이 또 하나 뭐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네, 뭐 대단한 이미지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어디 갔냐? 네, 고린도전서고요.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일까요? 저도 막 헷갈리네. 24절이네요. 네.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9절부터.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선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여기를 잘 들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25, 26까지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사, 열매 이런 것들 나오다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대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지체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바디, 원 바디에 코, 입, 눈, 손, 발입니다. 안산팀, 이태원팀, 서포터즈 팀은 그냥 우연히 모인 것 같지만 되게 그냥 느슨하게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의 몸으로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실 것이고 부드럽게 밀어붙이실 것이고 팀장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령을 받고 감동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팀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설프고 약할지라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 사람이 왜 온 거지? 우리 팀에 어떠한 역할이 없어. 잘하는 것도 없고 뭘 뭐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 요긴하지 못한 사람을 더 요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평균으로 그를 만드십니다. 몸을 고르게 하세요.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세요. 사실 오늘 핵심적인 게 하나 이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너무 듣기 좋은 말이죠. 여러분,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여러분이 효율적인 인간이고 사역 중심적인, 일 중심적인 분이라면 저 지체는 왜 역할을 못하지? 자기 것도 못하지? 아니면 자신을 막 학대할 수 있어요. 나는 회계인데 막 돈을 잘 못해. 맨날 빵꾸나. 막 정리를 맨날 못해. 밀려. 나는 왜 이렇게 뭘 못할까? 근데 이럴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원 바디로 만드셨고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분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가장 부족한 지체들 가운데 뭘 더하신다고? 존귀함을 더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한 명이 힘들고 한 명이 이탈하는 것 같고 한 명이 무너져 내릴 때 그냥 잘라버리고 무시하고 갈 것이냐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끌어갈 것이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자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누가 대답하셨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이렇게 뭔가 아무튼 뭐 재정적인 것들 행정적인 것들을 통과 못해서 팀원 자체가 못 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상처받고 안 해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던 어떤 사람은 끝까지 팀원으로 자기가 남았던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봤냐면 자기한테 이 펀드레이징된 후원을 받은 거를 팀한테 준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자기를 보고 후원한 건데 자기가 못 가면 이거 안 하고 다 나눠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팀한테 플로잉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월드미션 그 재정책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그가 인정하고 모두가 인정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역교회 선교단체 그 부분만 얘기하고 결론을 내리길 원하는데요. 영적 질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모두가 코람되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그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두 명이 히어로가 되는 식의 사역은 좋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분명히 선교사님이 계시고 분명히 리더가 존재하고 분명히 영적 권위가 존재하면 그 권위 가운데서 충분히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돌발적인 막 너무 돌발적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님이 그 권위자들한테도 말씀하시겠죠. 네. 최근에 저희 교회 문제가 된 게 한 형제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저 자매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환장하죠, 환장. 이게 웃는 사람이 있네. 이게 좀 불안한데. 저 웃는 사람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을까요? 너한테도 말씀하셨어? 그러면 저 자매한테도 말씀하시겠지. 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요. 영적 권위를 주신 것은 우리 서로가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역교회 선교단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의도 선봉교회 너무 잘 돼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설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조직화가 잘 돼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지역교회랑 솔직히 너무 거대한 이 선봉교회에 있다가 여러분이 월드미션이라는 어떤 안디옥 교회 같은 따로 뭔가 이렇게 세워진 선교단체 같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동성이 부여된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지역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을 폄하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회 역사가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들은 목자, 그러니까 은사로 말하면 목자요, 교사요, 먹이는 자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사도적인 은사와 선지자적인 은사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도발과 같은 움직이는 역동적인 어떤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 권위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시려는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또 그것 또한 순종하셔야 돼요. 기존의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새로운 일하심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여러분 안에 좋은 갈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지 않고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상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갈등한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유익했습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안정지향적인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새 포도주, 새 부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고 계시니까. 결론을 갑자기 내볼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개인 영성이 모든 것의 기초이자 시작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조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과 직접 조용한 곳에서 매일 말씀을 보시고 다른 사람이 이미 가공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직접 성경책을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책을 보실 수 없다면 여러분은 카톨릭 신자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언어로, 특별히 당시에 유행하던 독일어와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 자체가 아주 불순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2등 시민, 저 평신도, 죄송합니다. 욕 같은 말 한번 할게요. 병신도 같은 자들에게 이 성경을 주는가. 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교회는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목사들이 주는 말씀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서든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모든 게 헛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앞에 서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상입니다. 말씀 앞에 서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저번 주 우리 신성현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겠지만 복음 앞에 서세요. 두 번째, 복음의 공공성, 사회적 복음. 이 얘기 오늘 거의 하진 않았지만 잠깐 언급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거죠. 구원은 개인이 받아. 여러분 구원 개인이 받습니다. 개인의 영적, 개인의 헌신, 개인의 순종 여부에 따라 구원이 정해지죠. 그렇다고 구원이 사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인데 제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이 영어로도 있는데 영어는 기억이 안 나요. 구원은 개인이 받아.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아. 여러분이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적인 건 아니에요. 어렵게 말하면 복음의 공공성, 사회적 복음. 여전히 WCC 그런 에큐메니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어떤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배교한 교회다 2013년에 백스콜을 가지 않았느냐 황당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복음주의 계열의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는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 전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 74년도에 로잔 1차 대회 때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암
시작된 이제 2차 대회, 3차 대회, 이제 몇 년 후에 4차 대회 때 한국에서 하게 될 텐데, 그걸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그럼 저 사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그 분야, 과학, 그럼 주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비트코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정말 영적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형성이 많이 회복됐다면 결혼도 하셔도 되고 비트코인도 기도하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이게 욕망 덩어리야, 이게 좌우 분별이 안 돼, 그럼 결혼도 좀 기다리세요.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비트코인 아예 하지도 마세요. 비트코인 성공하는 순간 여러분 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망하는 순간 여러분 더 저주를 받겠죠. 또 여러분의 개인 구원이 흘러넘쳐서 사회적 복음의 공공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는 절대로 비판하거나 그냥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설교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선포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그 영적인 결을 느끼는 게 공동체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의 공동체고 지금 이 월드미션 훈련의 그 선교팀인 거예요. 감당하세요. 피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언제까지 도망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시고 조금 더 오픈하시고 조금 더 감당하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해보세요. 마지막, 결국 초대교회 영성이다, 성경적인 신앙이다, 소그룹 양육이다. 여러분, 한 팀에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굵고 짧게 깊은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갈등 구조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강의 때 분명히 느껴진 것이 있다면 시도해 보시고, 개인의 영성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잘 이루고, 그 팀들이 잘 모여서 이번 월드미션 사역을 잘 이루고, 그 월드미션의 사역들이 이어져서 순복음 선교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네, 이 강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개의 질문을 받아보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